페이지. 자,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초대 교회 어떻게 부흥기죠. 확장기고 부흥기 한 70년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에는 로마 제국과 초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쭉쭉 읽으면 돼요, 이제. 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죠. 세계를. 당시 하여튼 그 나라 중심, 아시아는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 동네,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을 다 정복을 했죠. 오직 제패하고 제국을 세우죠. 제국.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국을 세우는 이러한 것이 다니엘서에서 그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해 주었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신상에 한마디 두 다리죠.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열 발가락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열강 두 발, 오른발 왼발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400년, 457년이 그때 400 몇 년도에 로마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두 개 로마로 나눠지죠. 그리고 로마는 망하고 지금 뭐야? 열 발가락의 시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열 발가락이 열 뿔을 가진 짐승으로 이제 통합되어서 세계를 제패하죠. 그래서 마지막 제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이 제국이란 말을 들으면 일본 제국, 독일 제국, 프랑스 제국, 세계를 제패해 보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반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한 살육과 사람을 죽여내는 정말 인륜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창세기에 나오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부터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세계 제국을 세우는 어떤 희한한 그런 주동자가 있어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런 제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바로 전에 있던 나라가 로마라 이거지.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가 또 제국을 만들려고 여러분 근대에 전쟁이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일본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고 독일도 해보려고 그랬고 뭐 프랑스도 해보려고 그랬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성공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유럽을 지금 놀랍게도 하나로 국가, 물론 이탈도 있지만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죠. 신비롭죠. 열강의 이 로마의 후손들이죠. 유럽이 다 로마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전 세계 하나의 단일 국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아주 오랜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일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 깨신 거예요. 아멘. 근데 마지막 시대에도 또 이 제국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끝내는 거죠. 이 세계 제국이 세워지면서 육지와 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무너진 거예요. 왜? 한 나라가 지배하니까.
국경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때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일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의 확장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해적과 산적들 때문에 자유롭게 도시와 나라를 여행하기 어려웠으나 로마가 제국을 건설함으로 나라와 민족 간의 분쟁과 도적제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마음껏 전도하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러나 로마 제국이 교회에게 유업이 되는 것이 있었다. 로마는 완전한 통일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완전한 제국 국가를 만드는 거, 통합 국가를 만드는 거, 단일 국가를 만드는 거. 오늘 말하면 이제 단일 국가죠. 예,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벌써 이게 70년, 80년 이때부터, 아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주 전부터 이 그리스나 로마는 전부 다 이 종교 통합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고 한 나라를 만들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정신적 생각과 이런 종교적인 것이 하나가 안 되면 늘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종교란 게 뭐 다신교잖아요. 여기는 다신교란 말이 신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물론 거기 이제 대빵은 태양신이죠. 예.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제우스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은 종교까지 정복을 하고 통합을 하는 이것이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고요. 이 종교 통합에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첫째는 종교적 혼합 정책, 즉 섞어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부 받아주면서 그들의 것도 다 받아주면서 포용 정책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보편주의 캐톨릭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황제 숭배예요. 절대로 여기 빠지지 말게 하면 황제가 한마디로 세계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황제를 한마디로 조금 신격화하는 이런 작업이 그 종교 통합의 꼭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끼워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로마는 이제 한마디로 해내는 거예요. 이를 위해 이들은 지방에 있는 다른 이름을 가진 신들을 결국에는 동일한 존재다. 야, 우리가 믿는 태양신이나 니들이 믿는 달신이나 알고 보면 다 거기가 비슷한 거야. 이렇게 통합 정책을 썼던 거죠. 혼합 정책을. 그래서 로마에는 만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만신전. 모든 신들을 섬기는 성전인 거지. 여기에 계속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걔들의 국가신이든 지방신이든 뭔 신이든 오케이 다 받아줘요. 그래? 그 신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래. 만신전에 니들이 믿는 신을 여기에 섬길 테니까 여기 와서 니들이 마음껏 만신전에서 니들이 믿는 그 신을 섬겨라 하고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신들이 여기 계속 첨가되고 플러스되는 이런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로마를 중심한 세계화, 혼합 절충주의가 그래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제 70년, 60년, 70년 이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주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런 정책이 지금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주장하게 되어 있죠. 유대교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혼합을 원하지 않죠. 여러분 율법을 믿는 유대교도 혼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도 금하고 이방과 접촉하는 거 다 금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교는 반드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한 율법만을 믿기 때문에 거절했죠. 그리스도교는 더욱더 제가 어저께 말했죠. 세 가지 기억한다고 그랬죠. 표정들이 또 기억 안 나는 표정인데 빨리 기억을 소환하세요. 이런 것들과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도 이 로마가 하는 이 종교 혼합주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혼합주의, 절충주의 이런 말들이 지금 사실은 뭐예요?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오늘날에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희한한 일이죠. 그러므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회 안녕을 위해서 또 국가 운영을 위해서 제거돼야 하는 암적인 존재로 판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로마의 말을 안 들어. 다른 종교는 그래 우리가 이만큼 받아줄 테니까 말 들어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만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을 그대로 해야겠다. 로마의 혼합 절충주의는 종교적인 면에서 지배하는 나라들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신앙생활을 허락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것대로 이제 로마가 주도해 가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리스도교들에게는 아테네 근처에서 성행한 종교 의식을 초기 교회에 혼합시키는 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이때 이제 60년, 70년, 80년 이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심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순수하게 잘 이 정결하게 진리를 지키다가 이때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이 로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신, 아테네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신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을 믹싱하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이제 로마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유태교와 기독교의 문제가 된 것은 뭐냐? 제일 먼저는 황제 숭배 의식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젤로 땅이라고 이미 베드로도 젤로 땅이었고 유다도 젤로 땅이었죠. 이 젤로 땅이 뭐 하는 거냐? 바로 각 이스라엘의 도시마다 황제 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향불을 피우면서 한마디로 그 황제를 우상화 섬기는 예식을 갖추겠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다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유대교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강화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날 한마디로 흉상을 밤새 아무도 안 보는데 때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칵 뒤집혀서 로마가 조사를 나누고 거기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한 게 젤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게 바로 젤로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단검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는 날 그 검을 들어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다음 검을 품고 있는 이들. 그래서 셀롯인 시몬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면서 셀롯 땅 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율법을 정말 목숨같이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우상 앞에 황제 우상 앞에 싸웠던 그런 흐름이 이스라엘에 계속 유대교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 12제자 중에 유다와 베드로가 젤로 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의식이죠. 이를 위해 로마는 황제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 앞에 향불을 밝히겠다. 이를 거부하면 반역, 불충의 증거로 삼았다. 이 의식은 로마의 통일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의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교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플라톤의 또한 이데아 철학과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교는 세상에 유전되는 사물을 초월한 모든 물질 세계를 초월한 유물론을 초월한 거죠. 초월한 영원 세계의 절대성을 믿게 되었고 이게 과연 나쁜 것 같지 않죠? 지금 오늘날까지 이 교회는 이 초월성, 영원성, 영적인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생명이라니까. 아멘. 여러분이라니까 그냥 아들이라니까. 이 아들을 모르니까 자꾸 영적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인 부분을 절대하시는 그 영향을 받는다. 이는 영지주의로 발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비유로 풀어내는 오류를 범하다. 이제 영주는 제가 뒤에 또 있으니까 또 한번 설명할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팩트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고, 이런 것들을 전혀 성경적으로 모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인 풀이법으로, 의미풀이, 비유풀이로 다 대체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우리 한국 땅에서는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전부터 그들의 선배했던 수많은 그런 이단의 계보들을 보면 전부 다 영지주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비유풀이로 다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이 똑같은 방법을 채택해서 자기들에게 원하는 대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 잠깐 단 몇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서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이런 이단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스토아 철학은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스토아 철학은 어떤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네. 플라톤주의는, 영지주의는 그야말로 뭐냐? 영지, 무지, 영지 이거예요. 무지는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지는 안다는 거야. 뭐를? 영적인 것을. 그래서 뒤에 좀 말하지만 영적으로 뭔가를 깨달은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봐요. 얘들은.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서상과 철학이면서 하나의 종교였어요. 따로 있어, 따로. 교회에 침투 들어왔죠. 근데 따로 있는 종교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한마디로 고대 힐랍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데아론 것은 바로 이 유물론이 아니라 어느 이렇게 이 현상 세계를 초월한 어떤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원형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복사본이라는 거, 복사본, 아바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원형은 한마디로 있는 세계가 있지. 그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데아라고 하는 그 절대적 자기들의 어떤 유토피아죠. 이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영적인 것만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그 영적인 것들을 잠깐 반영해주는, 예표해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뭐다? 실제로 예수님 몸으로 달려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뭐예요? 이데아 사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영적인 면이 있지, 이런 영적인 면이 있지, 이렇게 해서 해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 사건, 실제 사실로 인정하잖아요. 예수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것이 부활의 어떤 의미,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근거로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 명으로 봐요. First, Second, Third, 하나님. 그래서 창조도 세 가지, 걔들 종교입니다. 창조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장 세 번째 하등한 하나님,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하등한 창조가 뭐냐? 만물 창조. 그 다음에 제일 그러면 first,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신의 창조는 뭐냐? 영혼 창조. 이게 어떻게 얼뜻 보면 우리 기독교가 많이 비슷하죠. 근데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힐랍 철학, 이게 힐랍 철학이거든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다 이어지는 철학자들이거든요. 고대 철학, 초월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진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로마에 성행했던, 그리스도와 로마에 성행했던 이러한 철학 중심적인 종교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늘날까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제가 말한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그 몇몇, 전부 다 이것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것들의 개성한 거예요. 반대로 스토아 철학은 또 뭐냐? 오늘날에 진보적 교회가 전부 스토아 철학에 잡혀 있어요. 스토아 철학은 철저히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주관이 되는 우주적인 법칙에 조화되고 화합된 신성을 갖는 자예요. 이게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이성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얼마든지 다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그런 뛰어난 그런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우리에게 있다. 이거 우리가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훗날에 이제 밝혀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뭐냐, 교황이라고 하는 로마 국교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대표인 사람을 교회의 황제라고 지켜세우고 오직 교회의 황제만이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공회에서 그걸 인정하고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교회의 황제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그 사람의 이성과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야 라고를 끌어내는데 필요한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스토이즘, 이 스토아 철학이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국교에, 나중에 국교가 되니까. 그 전부터 이 교회에 침투. 그러니까 초기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극심한 피해를 준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성에 보면 이것들의 침투로 인해서 무지하게 막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서신서는 대부분 이 고린도전서와 요한서신서는 전부 다 뭐야, 이 영지주의 공격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막고 세워주기 위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새벽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침투, 완전히 반대지. 율법과, 이건 율법은 사람의 경건의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고, 이 영지주의는 그냥 영적으로. 근데 이게 그리스 히랍 철학에서 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뭐예요,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와 로마에.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자기 철학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매칭이 된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새로운 종교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스토아 철학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오를 때 스토아 철학의 정말 이성 만능주의죠. 그게 이제 근대 철학의 이것을 집대성한 자가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 또 임마누엘이야, 또 이름이. 아이고, 칸트.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목회자들이 가장 철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누구면 칸트입니다. 뭐 좀 이 영상을 뭐 내릴 거니까 김기석이라고 하는 삐쩍 말하는 감정의 목사 하나 요새 히트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그냥 별데 다 나와서 다 참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 설교를 딱 들으니까 딱 칸트가 들리더라고. 내가 옛날에 칸트 나도 무지하게 좋아했거든요. 칸트 그대로, 칸트가 말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칸트의 사상, 칸트의 생각, 칸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세상에. 칸트는 여러분 신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성으로 정말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모든 하나님의 어떤 신성들을 내 마음과 이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경지에 오른 것을 뭐라고 하냐? 아파테이라 이렇게. 아파테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온전한 이성, 아파테이야. 신성을 한마디로 우리 이성이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이성을 아파테이야. 그래서 그 한마디로 아까 영지주의 철학에서는 뭐요? 이데아에 내가 한마디 영적인 세계에 내가 이르렀다는 것처럼 스토아이즘에서는 아파테이아로 이렇게 말해요. 이성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훗날 교회 황제의 자리를 사람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황제에게 교황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하는 교황무어소를 주장하게 만들어주는 철학적 근거, 신학적 근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이성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그 아파테야가. 그 누구냐? 교황이 거기에 이르렀다. 이거야, 경지에. 그래서 교황은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이제 교황은 유일한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지금 누가 이걸 흉내내고 있어요? 문선명이 흉내냈잖아, 똑같이.
교황인 거예요, 그가. 얘들은 문선명 이런 애들은 뭐예요? 얼마든지 교황하고 친한 거야. 지들이 다 같은 라인인데 뭐. 지금 이만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목자로서 나만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생명을 내가 한마디로 전달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로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며 기존의 사도들의 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사도권을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분명히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고. 기존의 사도들의 통로를 무시하고 새로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리고 새로운 통치의 통로를 가진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교권과 교리가 이 스토이즘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야? 이 초월적인 영지주의와 스토이즘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이데아, 완전한 그 영적인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스토이즘의 이 철학 근거를 두고서 교회가 세우는 절대자,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신적인 초월적인 그 것들이 이 인간 아무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도, 예전에 있었던 사도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말씀, 그 말씀도 소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된 말씀. 뭐 신약 성경이 이제 70년대, 60년대 이게 기록되거든요. 70년대 이렇게 신약 성경이 나와요. 어느 정도. 이것만이 성경이냐? 하나님이 지금 뭐요? 어떤 한 특정 일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잖아. 치리하잖아. 그걸 들어야지. 어제 우리 지체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그래요. 정말 목사님이 말한 대로 목사님이 정말 지옥 갈 각오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완전한 이단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표현. 맞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제가 늘 얘기하는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뭐예요? 그 라인을 저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 말한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내가 엮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엮어내는데 한마디로 신학적, 그 다음에 철학적 모든 바탕을 만들어준 게 뭐다? 바로 영지주의와 이 스토아이즘이에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어마어마하게 아니 이제는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되면 이것이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개혁되는 게 지금 개신교라고요. 이게 개신교 안에도 이런 두 가지 성향이 아주 뼛속까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디까지니? 결국 거긴가요? 결국 그리스도교에서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는 영지주의로 흘러갔고 스토아 철학의 아파테이아는 지나친 인본주의, 인본 이성주의로 흘렀습니다. 자, 1번 로마 제국과 초기교회 이제 1번을 시작합니다. 초기교회 부흥과 핍박. 자, 70년까지 초기교회는 대부흥을 맞이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활약과 수많은 교회와 지체들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81년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 81년도부터 96년 있는 동안에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 들어가서 순교하죠. 이때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요한이 죽으면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납니다. 사도가 12명이 다 순교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민재 목사가 한마디로 이제 순교를 다가 없어지더라도 여러분 이 진리는 안 바뀔 거죠. 복음은 안 바뀔 거죠. 확실해요? 제가 없어져도 여러분 안 바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놀랍게도 좀 흔들렸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좀 흔들렸다. 이후에 교부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됐습니다만은 또 이것을 속사도라 이렇게 말해요. 속사도.
이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을 키워놨던, 사도들이 키웠던 그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을 교부 또는 속사도라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이어가지만 부흥은 멈춘다. 왜? 핍박이 심하니까. 이 시대는 핍박 속에서 속사도들이 교회를 이끈다. 로마에는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고요. 속사도. 카르타고에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도가 교회를 섬겼고요. 서머나에 폴리카바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순교자. 이 폴리카바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설교 여러 많이 하거든요. 순교했던 그 내용이 기록된 게 있어가지고. 또 안디옥, 시리아죠. 안디옥 교회. 그쪽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도들의 계보를 이어받은 이 사도들이 활약을 했어요. 그러나 원래 사도들보다 뭐요? 물론 그들이 못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5페이지. 자, 이제 100년 이제 2세기로 들어갑니다. 2세기. 100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혼란기예요. 교회들의 혼란기가 옵니다. 로마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아주 더 강하게 시작합니다. 다신교를 믿는 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요. 성만찬을 그래서 이거는 식인의식이다. 사람의 몸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는 성찬. 얘들이 자세히 들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런 식인의식을 하는 이 하등 종교를, 미신 종교를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략, 그리고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난 교회에서 복음과 진리를 변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변증, 이 복음을 우리 자기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가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전도팀보다 우리 입장을 변증하는 변호인들,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순교자 유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이 사람은 신학자. 신학자 유스틴이 100년에서 165년 동안 65년을 사셨던 분인데, 이때 이제 이분이 유스틴이 순교를 또 합니다. 영지주의의 출현과 공격이 이제 또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거죠. 창시자는 말시온이라고 하는 막시온이라고 하고 말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40년생이에요. 140년생. 2세기 사람이죠. 이들은 교회를 흔들었어요. 영지주의는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나타난 위협적인 이단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나 특히 요한 서신서에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디오플레티온 황제는 로마를 동과 서로 나누어 통치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 아들 둘을 한쪽엔 동쪽에는 갈라리우스가 황제가 되고 서쪽은 콘스탄티라고 우리 이제 잘 들었죠. 콘스탄티라는 그 황제가 이제 동로마를 통치하고 서로마는 갈라리우스가 통치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죠. 이들은 기독교를 둘 다 핍박했어요. 근데 콘스탄틴이 어느 날 전쟁 전날에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에게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십자가를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 징표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병사들의 방패에 이 징표, 십자가의 징표를 붙이고 한마디로 전쟁터에 나아가게 해서 승리를 합니다. 이때부터 콘스탄티가 전쟁을 끝내고 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밀라노 칙령을. 동쪽에 있는 로마에서부터 이제 이 밀라노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아직 국교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핍박은 이제 스탑이 됩니다. 313년에. 계속 아까 말한 70년대부터 계속 로마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이제 그건 좀 다 뒤에 또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313년에 와서 핍박이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때부터 교회가 외형적으로 엄청난 급속도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부패하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476년에 이제 게르만 민족에게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로마의 정치적인 그 행정 부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서방 교회,
서로마 교회죠. 서로마 교회는 왜냐하면 380년에 완전한 국교가 돼요. 아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핍박이 멈춰지고 그런 상태로 잘 부흥하고 있다가 380년에 와서 로마의 국교로 완전히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국교. 그런데 476년엔 서로마가 망한단 말이에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그 정치적 행정 부재가 일어날 때 서로마계는 뭐다? 이때부터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정치적인 성향의 부분까지 교황이 다 다스리는 그런,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것까지 모든 국교니까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정적으로 다 지배하고 다스려버리는 이런 교황의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지는 이런 일이 서로마에서 476년에 시작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벌써 아직 300년대는 더 할 거예요. 200년대 더 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교회가 아주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세 가지 기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교회라고 지금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번 로마의 교회 핍박. 자, 우리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네로 황제. 64년도에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64년. 64년의 핍박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로마에 다 감금되고 그 후에 이제 68년에 그 이후에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네로 때문에. 64년 7월에 로마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납니다. 이 화재는 9일 동안 로마시 거의 전체를 태우는 엄청난 그런 화재가 로마시에 불이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건축 재료가 나무, 그리고 내지는 좀 잘 사는 집은 돌로 좀 이렇게 했겠지만 대개 나무로 다 집을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상가들 나무로 다 타버리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하여 살고 있던 로마시는 잿더미로 변하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 불이 나는데 다른 데 가 있다가 일주일 만에 한마디로 얼굴을 비추는 거야. 일주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인가 몇 시간인가 안 비쳤다가 탄핵됐잖아요. 그 시간 뭐 했냐고. 아니, 이해가 안 되냐고. 뭐 쉬고 싶다 말하면 되지. 그걸 뭘 버무리니까 뭐 별걸 다 말하잖아. 근데 얘는 7시간이 아니라 7일 만에 나타나, 네로 황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네로 황제는 이제 자기 통치권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 근데 돌릴 만한 대상이 누구냐? 늘 말을 잘 안 듣고 이 로마의 통치의 말을 안 듣고 고집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우는 작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한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이 64년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불태워 죽이는, 여러분 그런 영화 장면 그런 거 봤죠? 근데 사실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고 로마의 사형제도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도 분이 안 풀리게 불 지르는 거야. 니들이 불 질렀지 하고 니들도 불타고 죽어 하고 불 질러.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황소 또는 굶주린 맹수, 사자 이런 것들의 먹이로 던져져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난 많은 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64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로 학살을,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냐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교회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안 오고 식당은 다 돌아다녀요. 밥 먹으러는 다 돌아다녀요. 교회에서는 밥도 안 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는 하나의 뭐야? 민방위론과 같은 거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니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게 생각이 있는 목사들은요, 지금이 뭐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벌금을 물든 뭐 어떻게 교회 문 폐쇄든 막 하는 거야. 항거하는 거야. 난 그런 교회들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예? 두 번째, 도미치안 황제 90년도부터 96년까지 제임의 임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동안 이 7년 동안 아마도 핍박을 했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이 잡히고 반모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트레안이라는 황제 98년부터 117년간 한 20여 년간 또 핍박을 합니다.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죠. 이그나티우스인데 이그나티우스가 이때 또 순교를 합니다. 또 161년도부터 181년 또 20여 년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로 많이 들어봤어요. 이름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 때 또 서머나의 감독인 바로 폴리캅, 이건 동로마 교회거든요. 폴리캅이 순교를 합니다. 또 세베루스 황제 때 202년 이제 3세기로 들어가죠. 202년에서 211년 북아프리카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북아프리카 교회까지. 그 다음에 235년에서 251년 트라치안 막시무스. 여러분 이 막시무스라는 황제의 이름도 많이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도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데키우스 249년에서 251년 이때 파피안이라는 사람이 순교하고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추방당하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도 제가 한번 언제 언급할 건데 오리겐은 감금당하고 고문당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데키우스 황제가 주 249년 즉위하면서 250에서 251년 2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가장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쌍두마차를 당한 게 이 데키우스예요. 총체적인 대핍박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신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핍박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집요하게 하니까. 이후 주 251년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니까 주 252년에 한마디로 이 개신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많은 부분이 여기 지죠. 타락을 해서 다시 한마디로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핍박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느슨해지니까 우리 다시 교회로 오고 싶어요.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이때 이를 거절하는 이가 로마교회 장로인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정말 나른 형제들이 그것을 핍박받으며 순교하며 설 때 지들은 다 그걸 부인하고 저 안녕하고 말이야.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핍박이 끝이니까 교회 다시 버전이 나온다고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 개신교 신앙 뭐예요? 다 십자가 다 죄인인데 다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때는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런 신앙 자체가 없어요. 십자가 신앙은 없어요. 이들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바티안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배도자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아니, 뭔 생각을 하고 지금 듣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게. 자, 250년에서 251년 2년 동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옥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 핍박이 아주 집요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직장 잘리고
이 교회를 간다면 직장 잘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주 그냥 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했다면 아주 집요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근데 예배 그만한 건 기본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때 또 아주 다른 데 있었지만 이때 아주 그냥 집요하게 예배를 못 드린 게 한 거야. 그런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잡혀가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드리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야 다. 그들이 핍박이 끝나고 나니까 교회로 바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바티안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 반대로 인해서 사안별로 다뤄 영향받을 것을 주장한 이가 또 있었어요. 로마의 감독인 코넬리우스예요. 이들이 교회 내에서 지지를 받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점 뭐예요? 많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로마 감독인 코넬리우스 편인 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볼까? 코넬리우스 편 손 들어보고 노바티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점점 교회가 이런 성향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벌써 200년대 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설교해서 그럴 거예요. 200년대 이미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게 우리가 해서 아이고 그들 참 그 믿음도 못 지키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오늘날 봐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개신교도 코로나 하나가 정부가 압박하니까 예배 안 들어버리잖아요. 그냥 비대면으로 돌려버리고. 시골 교회는 어제도 제가 그 국민일보 본 얘기 했잖아요. 그 목사님 고백이 뭐냐? 우리는 이런 영상식 이런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런 기술도 없고 목사가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으셨더라고. 은퇴도 못하고 하는 거 올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교회. 은퇴도 못하고 74세 된 할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무슨 어떻게 영상 방송 뭐 이거 줌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 나도 지금 줌 프로그램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 아니 교회 폐쇄 명령 되셨는데 그거는 용서해 줄 때가 100만 원 해라. 그렇게 마음대로 한 시장이 시청에서 한마디로 그 시의 시행 한마디로 명령으로 그냥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때려버린다니까요. 예? 교회 내에서 지지를 받는 건 코넬리우스였다. 은혜로 합시다. 예, 이렇게 교회가 이제 되고 있어요. 자, 또한 257년, 260년까지 발레리노 황제가 또 핍박을 했고요. 아우렐리안이라고 270년에서 275년도 여전히. 디오클레치안 303년, 이제 4세기 들었습니다. 303년에서 311년까지 이때가 최고 큰 핍박이 있었어요. 대핍박이라고 했어요. 대핍박. 역사가 유세부스 역사, 예수님보다 한 30년, 30년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전쟁사를 쓴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예. 자, 유세비우스의 8권 2장에 나온 글이에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인용해 써놨어요. 황제 디오클레치안의 7위 19년 디스트루스의 달에 로마인들에게는 3월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달이 다가옴을 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고 인쇄가 되어 로마 제국 구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것이고, 자, 지금부터 좀 들으세요. 성경책들을 불러 태우라. 이게 300년대 이미 성경책이 다 이제 신구약 성경이 다 있었어요. 성경책들을 다 불러 태우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기독교인임을 고백하고 고소한다면 자유를 다 박탈해라. 그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군산에도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군산시에서 너희들은 롯데마트, 이마트 못 들어와. 너희들은 한마디로 골목시장과 시장 경제를 너희들은 시장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동네에 있는 슈퍼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생활권, 자유권을 침해하고 제한을 두는 그런 정책,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을 둔 거예요. 더 심한 것들을. 그들의 시민적 위치나 장소들을 파괴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칙령은 정말 처음 당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어서 또 다른 칙령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역사 책에 기록된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은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면 감옥에 가두라. 감옥에 가두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배를 강요했다가 감옥에 잡혀간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전라도 광주도 몇 명 나왔고요. 서울 경기도 몇 명 나왔고. 그리고 이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도록 강요하라. 그리스도교에서 우리가 희생제를 드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제사를 안 드리죠? 근데 이놈들이 알고 그런 다시 유대교적인 그런 희생제사, 율법으로 돌아가기는 그런 짓을 시키는 거예요. 다 아니까. 이때를 대핍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달 만에 17,000명이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17,000명. 그 당시에 로마의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로마나 또 그 주변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만 한 건 아니에요. 이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을 다 피폐한 거죠. 17,000명. 한 달 동안 죽인 게 17,000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7,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배 드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숨기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장 잘리는 게 아니라 어느 공공장소에 출입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핍박이 이때 있었습니다. 디오클레시한테. 주 300년경에 로마의 기독교가 확산이 되죠.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주 284년에 등극을 하는데 그는 303년에 세 가지 핍박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예배당 파괴. 이 대핍박을 된 디오클레시안이 아주 칙령을 내려서 이걸 다 시행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다 파괴해 없애버려라. 이게 중국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을 갖다 다 추방되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우한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상도 아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우한 뭐 교회 핍박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교회를 다 파괴하고 십자가로 불러 태우는 장면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한에 이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다 소각해라. 기독교 지도자들의 투옥과 그다음에 그들 앞에 로마신을 경배하게 하는 강요를 하게 하고, 안 하면 뭐예요?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자행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예배당을 없애고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완전히 없애고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들,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로마신을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다. 칙령으로 아예 황제의 어명이죠. 어명. 법이에요. 그게 국법. 법으로 정해서 다 지켜야 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때 교회 예배를 금하는 것도 뭐 이건 국법이 아니에요. 헌법을 통과한 게 아니라 그냥 행정명령이에요. 그냥 행정명령. 그런데도 다 무섭게 진행되잖아요. 무섭게.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있더니 예쁜 아가씨들이 노란 옷만 입으면 막 호랑이 사자가 돼가지고 탁 인장 쓰고 들어와서 막 목사님 마스크 왜 안 썼어요? 나보고. 나 원래 안 써 그러려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 봐 나 설교하는데 마스크 쓰면 못해 그랬지. 자,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뭐 게임이 안 되죠. 정말 이미 이런 일들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1700, 1800, 1900년 전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로마 국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로마 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 밤 뭐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초기 교회에 대한 로마의 대핍박은 복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만 오히려 핍박하는 게 견고하게 다져졌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교구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교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교구가 5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때 300년까지 5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교구, 동로마 교구, 그 다음에 시리아 쪽, 안티옥, 시리아 쪽에 한 교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간 동방 이쪽에 교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구라고 해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 교구가 이렇게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0년대 오니까
동로마, 서로마 교구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국교가 되기 전에 동쪽 노마에 있는 동로마, 서로마 쪽에 있는 교구만 남아 있고,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중심, 시리아 중심, 알렉산더 중심이 싹 사라집니다. 핍박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300년대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절대 생명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진행하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하다가 이렇게 좀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아주 집요한 회유와 압박 때문에 5개의 교구 중에 3개의 교구가 사라져 버린다.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져 버리고. 예. (313년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과 380년에 로마 국교로 먹히는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미 타락하고 이미 세속화되고 이미 인본화된 교회들이 공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2세기에 와서 3세기에서는 더 그렇고요. 오랜 핍박 가운데 이를 이기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을 읽고 오늘 아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왜 이런 말씀들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던 이런 일들이 마지막 제국이죠. 마지막 제국. 자기 단일 정부에 의해서 마지막 제국의 그 수장인 짐승이라고 하죠. 그걸 짐승.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짐승. 이들에 의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데 계시록에 표현된 게 뭐예요? 그 우상, 그 짐승의 우상 앞에 한마디로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몇 명이라도 어떤 수라도 다 죽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두는 정도라 성경에 뭐예요? 죽여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새로운 황제 그 짐승 앞에 한마디로 엎드리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조장하는 게 뭐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계속 오늘 밤부터 보면 바로 교회의 황제입니다. 교황과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인 바로 짐승과 연합하여 이러한 쌀벌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게 지는 게 우리가 그러면 그게 어떨까요? 하는데 이미 중세기 교회에서 교회의 리더인 교황이 황제와 그 나라의 왕들과 결탁하여 이런 짓거리를 이미 어마어마하게 해버렸습니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군 전쟁도 한번 말할 건데요. 십자군 전쟁이 뭐냐? 교회가 일으킨 거예요. 교회가 그 나라의 왕들에게 친서를 보내고, 왕이시여 칼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왕성하게 침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전쟁을 일으켜서 각 왕들을 설득하고 군주들을 설득해서 군병을 모집하고 사상적으로 막 해가지고, 지금 말하겠습니다마는 교회 황제가 교황이 신앙적으로 조장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믿어지니까 십자군 군인들 중에 소년, 어린 아이들까지 싸우겠다고 집에는 식칼 들고 나오고 쟁기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고 수만 명이 실제로 그 전쟁터에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7살, 8살, 11살 이런 애들이 얼마나 쇠뇌가 됐으면 그게 영광스러운 전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게 이미 역사 속에서 이 교회도 아니지, 사실은 교회가 아닌데 가짜 교회죠.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만 죽였느냐? 아니에요. 이제 제가 밝혀드리겠지만 타겟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을 박살내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십자군이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려요. 성제를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흐름이 교회에서 시작된다. 그 흐름이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기 시작. 이게 한 라인으로 인해서 기가 막히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번에 일단 밝혀드릴 거예요. 사단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일함. 그것이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놀랍도록 일괄적으로 애들은 흔들림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정말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똑같은 짓을 막연하고 있고, 여기에 정말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온 것이 교회의 치욕스러운 역사다. 이것이 이제 30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을 읽고 마치는데,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여러분 믿고 다 붙잡았죠? 이것을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